이 아침 이어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어 줍니다. 이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아침 복음을 잠시 소개한 다음 이어서 공부를 하려 합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온 하늘은 천사들은 기뻐했죠. 예수님도 사탄의 왕국의 조종, 죽음의 종소리를 울렸어요. 히브리 2장 14, 15, 16의 말씀 보시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최종적 죄의 도말과 마귀의 멸망이 확정되었죠. 그 비결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뭔가?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복음은 죄와 불행을 해독시키는 유일한 해독제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고하기를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용납하는도다. 그래서 온 고린도 교회가 배도하잖아요. 배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아침빛을 막 즐겁게 받아들였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막 좋아했다가 뒤처져서 타락한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수년을 목회했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온 교회가 싹쓸이 다른 복음으로 타락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배도가 마지막 교회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전멸시키고 있어요. 전멸. 재림을 준비한다는 재림 집회마저도 거짓 복음이 외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죄가 해독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얼른 펴십시오. 로마서 1장을 펴셔서 이 시간 복음이 뭔가를 조금 소개한 다음 얼른 우리 공부를 합시다. 로마서 1장 잘 아시는 것처럼 1절과 4절을 요약해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은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3절은 이 예수께서 우리처럼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죽었지만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이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잘 들으십시오. 그분은 진짜 사람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두 3절과 4절의 의미를 5 단어로 요약하면 따라하십시오. 경건의 비밀. 예.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도 잘 따라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면 자, 아무리 타락하고 저속하고 악덕의 요새가 되었지만 그런 인간일지라도 신성과 성령과 연합하면 우리 안에서 경건, 하나님의 품성이 이루어진다 뜻이요. 6천년간 타락하여서 수만 시면 죄를 짓는 인간일지라도 누룩과 같다라는 성경을 보시면요. 얼굴이 흠상구전 깡패일지라도 복음은 부유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강력합니다. 38년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시자 온전케 되었던 것처럼 저거는 말하죠. 스스로 38년 병자처럼 일어설 수도 없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스스로 시험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우리지만 주의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보복하면 동일한
창조의 능력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의 권세처럼 죽은 허물에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38년 병자처럼 걸어다니게 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3절과 4절을 가리켜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해 놓은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터치해 보시면요, 이런 단어가 꽤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특별히 A.T. 존스가 쓴 히브리서의 완전한 길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성소 정결을 마지막 결론 짓기를 아주 아름답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완전히 형성되어지는 것, 모든 종류의 죄를 내보내고 예수의 의가 영원히 들어앉는 것, 아주 표현을 멋지게 했습니다. 돌아옵니다. 복음은 그분은 완전히 인간이셨다. 그분은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두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다른 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논쟁할 여지가 없이, 더 이상 다툼이 필요 없이 경건의 신비는 확정되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기억하세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뭐 했다? 분명해져 버렸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버렸다. 다시 말하면 입증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경건해진다. 이것이 뭐 되었다? 논쟁할 여지가 없다. 끝났다. 그러면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주님과 찔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밭이 문제가 있어요. 마음밭이. 이 경건의 비밀이 뭔가? 논쟁이 끝났다. 히브리 2장 14절의 주석에 또 보세요. 나는 가난해. 나는 무지해. 나는 아담의 자손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생각하고 이 구절의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피십시오. 성육신, 고통스러운 과정. 지금 복음이 뭔가를 좀 소개합니다. 왜 소개하는가? 여러분, 죄가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논쟁은 끝나야 돼요. 예수 안에 극복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신학자들이 죄를 원죄가 있다, 뭐 길트가 있다, 트랜스그레이션이 있다, 뭐 신이 있다, 수많은 변조된 단어로 끝내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죄는 다 안 되는구나 라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 복음이요. 다시 말합니다. 죄가 무엇이든 간에 문제 없어요. 예수 안에서 다 해독되어집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성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3년 반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과 14절의 주석에 보세요. 이런 표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구속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지만 승임을 받은 인간들에게 맨날 쫓겨다니면서 그는 도망 다니셨다. 예수님은 몇 명의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셨다. 이런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속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창조주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25,000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인간으로 사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시지만 매일 자기의 목수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음식을 사서 먹는 분이셨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성육신을 가지고 사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 읽으십시오. 이 비밀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따라서 이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뭔가?
믿는 자에게 무엇이요? 영원한 의가 뭐한다? 미친다 뜻이 뭐예요? 미친다. 붙잡을 수 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가 나타났으니, 쉽게 말하면 영어로 can reach.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이요. 다 붙잡을 수 있다. 키가 작은 나나 영호나 키가 큰 재효나 다 뭐 할 수 있다? 붙잡을 수 있다. 이것이 미친다 뜻이 미친다. 다 뭐 할 수 있다? 붙잡을 수 있다 그런 뜻이요. 어떤 의요? 영원한 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는 중간에 있습니다. 육체에 계셨을 때 잊지 마셔야 돼. 율법을 생활화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죄 있는 육체, 우리와 같은 요즘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난 인생의 그릇 속에 예수님은 율법을 뭐 하셨다? 생활화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요? 따라하세요. 이는 육체의 죄를 정하려 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육체 가운데서 율법을 생활화하심으로 죄를 뭐 했다? 따라하십시오. 죄를 영원히 폐기 처분했다. 인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단을 뭐 한다? 발로 차서 쫓아냈다 그런 뜻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귀는 있을 곳이 없죠. 예를 듭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성질납니까? 예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기적입니까? 예수가 없죠. 왜 자아가 상합니까? 감정이 상합니까? 예수가 없죠. 맞습니까? 왜요?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는 그런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뭐 하셔요? 그럼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죠? 이 복음에 완성된, 완결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 먼저 하나 보고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펴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세요. 폈으면 1장입니다. 1장. 20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를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시면요. 그냥 읽혀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화평이라 뜻이 뭐고 화평, 화목이라 뜻이 뭡니까? 믿음을 행한 95페이지 연결된 말씀인데 하나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없어졌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다 뭐요?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죄는 마음에 거처를 합니다. 그죠? 이 마음에 있는 죄의 거처가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뭐로 만들어요? 원수로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셔요? 이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마음의 죄가 사단의 보좌를 틀어짐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뭐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의 특징을 설명드리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반항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습니까? 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복음이 뭔가? 이런 마음을 변화시켜서 잘 들으세요. 사단과 원수로 만들어주고 주님과 친구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의 죄를 추방하고 의를 넣어주니까 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죠. 이걸 가리켜서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 뜻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맞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23절 너희가 믿음에 굳게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이 어떤 복음의 소망이 생깁니까? 예를 듭니다. 사가라 엘리사벳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그래? 아들을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아들을 준다 소망이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자 소망이 흐려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가버리로 와서 소망을 다시 일깨워요. 사가랴야, 네가 기도한 날부터 하늘에서 이미 기도가 응답될 날짜를 적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은 내 아내가 할머니가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그러죠. 그죠?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라. 복음은 절망적인 희망 없는 사람 앞에 소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죄의 포로였어요.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죽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영생의 소망이 안겼습니까? 베드로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렇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믿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뭔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는 이 소망.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 보십시오. 그의 그리하리라. 사전 5장 24절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미쁘시니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제가 의역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거예요. 그들 말합니다. 38년 병자가 스스로 못 걸었지만 그분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하자 일어나 걸어버렸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다니엘서를 얼른 펴세요. 이 복음의 결론, 복음의 결정, 다니엘서 9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펴십시오. 24절의 말씀이죠. 이 24절을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늦은 비를 수반했던 1888년 기별을 보시면 24절과 연결지어서 계시록 10장 7절로 소개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똑같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구절이에요. 그것이 뭔가 24절 앞뒤는 생략하고 중간에만 읽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지만 따라하십시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된다가 뭐죠? 영원히 속죄받으며 그런 뜻이요. 따라하세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시 강조합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어디에게서요? 우리 영호에게서요. 믿는 자에게서요. 이것이 성소 정결이에요. 우리 어제 본 말씀을 다시 복음은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화면이 돌아오는 동안에 요한일서 한 말씀을 보면서 시간을 조금 벌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다시 펴십시오. 요한일서 3장을 다시 펴서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머리에 새기시고 암송을 하십시오. 어제 한 분의 질문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가 오늘 설교 시간에 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우리 성경 우리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3장을 폈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4절부터 8절을 암송하세요. 암송. 줄줄줄 암송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딱 마음에 새기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시험과 유혹이 나한테 오다가 힘을 잃어버려 떨어져 버려요. 오다가 떨어져요. 시험이요. 시험이 시험거리가 안 되어져요. 이런 구절들을 예수님처럼 기록하였을 때 항상 말씀을 딱 마음에 무게처럼 가지고 사단이 오는 적시로 성령이 적시로 흐르는 홍수처럼 오셔서 진리를 번쩍 기억나게 하면요. 사단이 오다가 뭐 합니까? 나뒹그러져요. 그런 구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자기 백성을 영어로 되어 있어 영어로 이렇게 from sin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공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께서 왜 기뻐했습니까? 마귀와 죄의 최종적 도말과 멸망이 확정되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에는요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확실할 거예요. 똥과 오줌도 없어요. 인간은 원래 완전 연소되었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생리학 개념으로 병이 뭔가 우리 속에 독소 노폐물이 생기면 병이 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요양소가 뭔가? 요양소는 뭘 먹어놨는 요양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양소의 개념은 예수님 말씀 보시면 자체 회복력을 도와주는 천연의 법칙을 배우는 학교가 요양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요양원이 변질되어서요. 막 식이요법이 도입돼가지고 병만 낫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죽어요. 그런 요양원의 성경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병의 원인되는 불법의 생활을 청산하고 건강 법칙가 조화되어지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우리 속에 노폐물이 적게 생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질병이 번식할 끈덕지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는 확실해요. 자초의 회복력을 도와주는 요양소를 찾기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 뜸을 뜨거나 지압을 하거나 이것은 별로 성경의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건강 복음 안에 엉터리가 엄청 들어와서 진리는 저 밖에 나가 있고 세상의 식이요법이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요양을 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봉사할 사람들은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치료봉사, 메디컬 미니스터리 이런 것들은 딱 습득하셔서 하늘의 방법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요양소의 최고의 결과가 뭔가? 죄사함 받게 해줘야 돼요. 죄사함 받게. 이것이 요양원의 목적이에요. 좀 비난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을 유명한 신학자들의 강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들의 결론은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희한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죠? 집사님 경험해 보셨죠? 진리가 우리 안에 틀을 자리하면, 진리가 올바른 조건에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죄를 성령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오는 즉시 뭐 합니까?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조금 다른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골 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좋은 밭 만드는 제일 좋은 장소가 시골이에요. 부지런을 한 사람 밭은 풀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요. 풀 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쌀미자가 무슨 뜻이랍니까? 쌀미자. 농부의 발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야 쌀이 생산되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돼요. 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이 말씀 읽고 끝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은혜 아래 있으면 마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마지 못한다? 주관할 수 없다. 우리 기도하고 아침 마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자 적극적인 보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먹고 싶고 먹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성령으로 화합되어서 소화되게 하시고 꿀같이 단 우리 경험을 통하여 요한일서 3장 9절처럼 주님의 일이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과 시간, 또 안실학교 간증 시간, 또 설교 시간, 오후의 산책과 교제의 시간, 환성예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제의 그 행복이 서로 나누어지고 용기와 격려와 또 조언과 희망의 은혜가 올 한날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묵상하고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